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평지 설교의 남은 부분이죠.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맹인의 비유가 나오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바리새인을 보고 이야기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의 길이 아니라 그들은 구덩이로 사람들을 안내하죠. 그들의 가르침은 구덩이를 빠지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구덩이로 끌고 가는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의 장면으로 나오죠. 사단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이 복음은 구덩이로 빠지게 합니다. 또 엎드려 좌하면 소원 성취를 이루어지는 복음 역시 구덩이를 향하게 하는 것이죠. 눈먼 복음을 듣고 여러분 함부로 길을 나서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들보 비유죠.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42절 중반부에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런 맹인이 인도하는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말씀이 가까이 할수록 내 눈에 들보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는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티보다 나의 들보가 남의 티보다 더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티를 발견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밭이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거죠. 왜 복음이 약하고 미먹고 부족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에 대한 비유지요.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라 금방 알아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다라고 알 수 있는 한 가지 식별 방법이 있죠.
바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잘 몰라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열린 나무를 보고 배나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포도가 달린 나무를 보고 저 나무는 가시나무다 하면서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목청을 높여 옳음을 드러내고 내가 의롭다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열매가 옳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12사람을 사다로 택하셔서 산으로 내려오신 지 예수께서는 평지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 천국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한마디로 버릴 것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순종이라고 하죠. 결국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소용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든든한 집이 있고 허술한 집이 있습니다. 허술한 집은 그 나라에서 끝까지 남을 수 없습니다. 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내 구원의 문제는 문제 없다고 자신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해 필요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없죠. 구원의 확신을 세뇌할 게 아니라 매 믿음의 열매, 내 삶의 열매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라 고백을 앞두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근데 그 달라진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매일처럼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제쳐두고 우린 자꾸 말씀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의미는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를 의미하죠. 너는 내 방식과 내 방법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못 사는 방법도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인 책이 신명기란 책이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고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선택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잘 지은 집인가 아니면 허술한 집인가 선택을 주고 있어요. 제3의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우리 삶을, 우리 집을 든든히 지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나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순종할 때 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린 선택해야 되죠. 바로 천대의 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3, 4대의 저주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예가 되어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잘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능력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라 부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이해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날을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맺는 한날 되게 하시고 남의 티를 보며 험담하며 미워하기보다 그 티를 덮어지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거짓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